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함께 있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누군가 옆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인사해 보세요.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있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싫은 사람은 절대 옆에 있지는 않아요. 그죠? 웬만하면 멀리 가려고 하죠. 밥 먹을 때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둘이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면 이 사람이 이쪽에서 시판받고 앉아 있으면 쫙 끝에 가서 앉아요. 안 보려고. 또 이쪽 보고 앉아 있으면 뒤쪽 돌아서서 앉아요. 절대 둘이 어떻게 보면 둘이 앉혀가지고 화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절대 둘이 같이 안 앉아요. 말 한마디 섞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옆에 앉아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죠. 누군가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이 사회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국가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거기 많은 거죠. 옆에 분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그러죠. 우리 부모님 없어져 보시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이 없으면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같이 함께인 것이.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다시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죠?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불행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인생을 뭔가 잘못 산 거죠.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와 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뭐 좀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돈도 좀 주고 땅도 좀 주고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감사는 함께하는 감사예요. 함께하는 감사.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게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분이 복잡한 버스를 타고 서서 가는데 누군가가 일어서려고 한 거예요. 앞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일어서면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 자리에 딱 앉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벨을 누르고 내리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저 뒤에서 사람을 다 밀치고 들어오더니 거기 딱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속으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별걸 더 감사하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권사님은 아니겠지. 추수감사절은 혼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감사절에 감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 전에 먼저 주변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감사와 좀 다르게 이 감사는 특히 맥추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들판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모퉁이의 곡식은 남겨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미리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낫으로 밀을 베다 보면 보리를 베다 보면 이게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는데 그거 다 가가지고 일일이 다 줍지 못하게 했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 또 뭔가 빌어먹어야 될 그 나물 이렇게 구걸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가서 손을 벌리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조금씩 거둘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나무의 열매도 다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좋은 것,
누군가 따먹을 수 있게. 우리는 나무 좋은 것은 다 따버리고 나쁜 건 남겨놓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좋은 것 중에서 이웃집 사람이 딸 수 있게끔 그렇게 남겨놓게 하셨어요. 11조도 3년째 되면 10의 2조를 내서 그걸 가지고 3년째는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이 맥추절에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감사하고 오는 그 마음의 감사, 그 감사를 모아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시대는 뭘 나눠주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함께하는 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현대는 점점 함께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죠. 혼자 있는 것을. 교회도 그래서 모이자 하면 많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함께하는 감사로 늘 발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제가 젊은 날 그 목회를 어려운 곳에서 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과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분들과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한 분 한 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들하고 살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것은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도망갈 생각만 늘 했어요. 도망갈 생각. 어떻게 하면 이걸 그만두고 도망을 갈 건가.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탈북자들 만나서 더 죽을 위기에 놓였던 거죠. 그분들하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탈북자들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도망갈 생각만 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헤어져야 내가 살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참 그분들과의 살았던 삶이 감사하다는 것이 참 많았어요. 감사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던데 그거 다 까먹고 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집중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 너와 함께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함이 감사하다. 너를 통해서 행복했다. 그리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오네시모도 너를 통해서 감사가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감사한 일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게 이 빌레몬서의 주제예요. 감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감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함께 감사한 일을 만들어 보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야 감사한 거예요. 함께해야 감사하면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느냐? 혼자서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혼자 은혜 받는다고 막 아멘 아멘 하고 혼자 찬양 많이 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데 그 혼자 그렇다 그래서 그 신앙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교회가 함께 은혜 받아야 그 사람도 함께 은혜 가운데 잠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 오면 평안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감사한 게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은혜 있게 돌아가느냐? 왜 그 교회가 평강이 있느냐? 빌레몬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빌레몬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아 정말로 감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됩시다. 제가 출소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교회 이름이 은혜와 평강교회였어요. 은혜와 평강교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은혜와 평강교회라 그럴까?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나와 있었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은혜와 평강교회. 그런데 바울서 시인을 계속 묵상하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겠구나. 하나님의 인생의 평강의 길이 필요했겠구나. 교도소를 들어갈 정도로 나와서도 직업이 없고 가족들도 받아주지 않고 인생이 평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마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평강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삶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평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있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평강이 임한 거죠. 빌레몬이 그 지역에 아주 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 보면. 그런데 다 돌봐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은혜의 평강의 도구로 그가 사용된 거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정말로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평강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빌레몬이 그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됐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감사절 우리도 그렇게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축복받은 신앙일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은혜받은 신앙일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은 좋았어요. 믿음은 좋았어요. 그래서 다 기도한답시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병자들도 고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누군가 앞에 와서 막 기도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찬양 앞에서 한다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막 봉사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갑자기 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이 시끄러운 교회가 평안한 교회로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때문이에요.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교회를 바꿉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어진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면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적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 먹는다든지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분쟁만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목적에 다다르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목적대로 살았다면 이 사람은 결국 교회를 망가뜨릴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도구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됩시다.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면 복음의 도구가 되어질 때 감사가 나타나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주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평소에 존경받는 이 은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자 그 은퇴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그 문제 있는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데려가겠느냐. 지금부터 내가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테니까 시킨 대로 할 거냐. 그러니까 다들 시킨 대로 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고개 숙이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 똑바로. 자, 지금 고개 숙인 사람들 똑바로 쳐다보세요. 똑바로 쳐다보고 설교하면 아멘 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 그렇게 크게 하고 더 크게 아멘. 예, 찬양도 크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 똑바로 들고 아멘 아멘 하면 이 게으른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게 못해 먹겠다 좀 쉬운 교회로 가자 하려고 갈 것이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교인들이 부르면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야 이러다가 숨쉬기도 힘들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딴 교회로 가려고 그럴 것이고 목사님이 잘한다 그러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야 양심 찔려서 못 살겠다 더 쉬운 교회로 가자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진짜 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각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목사님도 막 앞에서 신이 나서 설교도 준비도 잘해오고 진짜로 찬송도 크게 하고 맨날 늦잠 자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양반이 새벽 예배도 그냥 칼같이 지키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 후에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에서 불러주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 자신이 이 복음의 도구로 변화되어지면 세상이 바뀌기보다 내 주변부터 바뀌게 되어 있어요. 혼란에 빠진 교회와 세상에 빠진 목사가 한 은퇴 목사님의 조언으로 바뀐 거죠. 이 목사님은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안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준 거죠. 복음을. 사람들이 모이면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안 좋은 방법도 가르쳐 주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을 보면서 복음이 너에게 있다 얘기합니다. 복음이 너에게 있다. 그 복음이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너가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복음대로 행동하라 이야기합니다. 복음대로 하라 요구하고 있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네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한다. 네 존재 자체가 복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든다. 너 때문에 망한다. 너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가 존재함을 통해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단소조항을 세워요. 그건 뭐냐면 좀 이제 이 8절 이후에 쭉 하는 말이 오네시모르라는 이 종을 너희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이 사람을. 이 오네시모 특별히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 신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정말로 형제로 이렇게 받아주라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이냐면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돈 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돈 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면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키우고보다 네가 바로 키워서 주님의 종으로 세우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걸 순종합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줄 뿐만 아니고 오네시모를 키워서 골레서 교회 목회자로 세웁니다.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소아시아 일대 지금으로 보면 터키와 이 그리스 일대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은 누가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냐? 이 오네시모가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없으면 오네시모가 없고 오네시모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서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어진 거죠.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당시에 로마는 10명 중에 4명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해방된 사람까지 하면 한 6명 정도 될 거예요. 이 10명 중에 6명이 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도둑놈을 용서해 주고 해방시켜 주고 주의 종으로 세워서 빌레몬이 이 자기 집 종인데 주의 종으로 세우고 교회 올 때마다 고개 숙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맨 앞에 앉아서 아멘 하고 얼마나 이 위로가 됐겠어요. 주변에 있는 종들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쁨과 위로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기쁨과 위로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감사하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위로의 도구가 되어집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절망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기쁨과 위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특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거기 위로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 6장 7장에 가면 그 위로를 준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바로 디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네가 사도냐? 그러고는 뭐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바로 바울 사도의 예모를 한없이 깎아내립니다.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글은 잘 쓴데 설교는 엉망이다. 그 이야기도 해요. 아주 그냥 그 자존심에 긁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바뀌냐? 디도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골레소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그런 기쁨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바울 사도는 이 골레소 교회의 빌레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들려지는 모든 소식을 들으면 골레소 교회에 들려준 소식은 기쁨과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빌레몬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세울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일꾼으로 소아시아의 감독으로 세워준 이것만 들어도 바울은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쁨과 위로의 도구가 되어져서 감사의 제목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게 감사한 것이 뭐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감사할 것도 중요하지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감사해야 돼요. 함께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부자 돼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감사 드려야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는 삶이에요. 함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평강의 도구로 사용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불평과 불만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평강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면 함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